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속에, 여러분들의 하루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루 가운데 그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또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감정이 있으십니까? 각자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느끼셨던 십자가는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통과 고난의 길, 어찌 보면 죽음의 길,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고난으로 또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길에는요, 기쁨이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고요,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예수님의 삶은 기쁨과 소망과 또 생명과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해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내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직접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라 2000년 전 일상을 살아가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상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 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계하기도 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택하고 부른 12 제자를 두시고 그들과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12 제자조차도 그리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들의 직업을 다 일일이 세 분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였고요, 열심당원이었고요, 건축가도 있었습니다. 즉 이 12명이요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동일한 출신 성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살아가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한 자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의 이치를, 실리를 먼저 따지며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떠한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내 수제자라고 하는, 특별히 내가 부른 12명의 삶이 이러했다고요. 의심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배신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제자라고 하는 12명이 이런데 그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 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 무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판대에 넘기며 저주하고 조롱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단 3년 동안 일어났던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을 볼 때는요, 예수님에게 행복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아는 그 누구도요,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사셨다라고 안타까워하며 동정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복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결코 그 누가 예수님 참 불쌍한 인생을 사셨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야 라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논할 수 있을까요? 분명 어찌 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행복이라는 단어, 이 성경 66권에서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20번 남짓 그 정도 나올 뿐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행복이 나올 때도요, 야,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결코 행복을 위해서 너의 최선을 다해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해라, 헌금하라, 예배하라 라는 이야기가 결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개념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애통하고 울면서 정말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나에게 참된 복이, 축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로, 또한 주류의 삶이 아니라 비주류로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긍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긍휼함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보다 안 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그냥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긍휼, 뭐라고요?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불쌍하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은요,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과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긍휼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요, 야, 행복하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애매합니다. 아니, 목사님, 행복이나 기쁨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행복해야 기뻐할 수 있고 기쁨에서 행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반대로 가난하면 무조건 불행할까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말고 그냥 딱 떠오르는 행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 솔직히 맞잖아요. 그것이라면 그에 반대되는 불행은 결국 가난한 것이에요. 그러면 가난이 진짜로 불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질까요? 저는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제 두 군데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벌써 2년 전이에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갔던 세부의 까모테스라는 작은 섬도 있었고요. 그보다 먼저 또 저에게 허락된 선교지는요, 낙다한이라는 곳입니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고요. 필리핀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낙다야 거기가 어디야?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낙다는요, 톤도라는 동네는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톤도, 쓰레기 마을, 스모크 마운틴. 많은 다큐멘터리에서도요, 많이 방영되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마을입니다. 쓰레기 마운틴, 뭐냐? 쓰레기 더미가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난지도처럼 그 서울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수도권의 쓰레기를 다 모아두듯이요. 이 톤도라고 하는 곳에 그 마닐라 주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그곳에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난지도에서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톤도에는 사람이 살아요. 한두 명 집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고요.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가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그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정책을 펼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는 가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마을은요, 톤도라는 그 마을은요, 워낙 유명하니 많은 구호단체들이 또 상주하면서 또 많은 선교팀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낙다한이라는 동네는요, 그 톤도 바로 옆 동네예요. 물론 거기는 뭐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가난합니다. 근데 이 톤도라는 그 마을 때문에요, 많이 가려져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필리핀에서 10년, 20년 사역하셨던 분들도요, 낙다한이 어디인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필리핀 한 친구, 현지인 친구를 통해서 그 사역지를 소개받았습니다. 현지인 친구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그곳을 소개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또 계속해서 또 구호 활동을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가정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사진인데요. 네,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서 그냥 좀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제가 이제 이브 날 이제 좀 볼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그냥 스트리트 칠드런, 그냥 길거리 아이들이에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빗물, 고여있는 그 쓰레기물이에요. 그것을 컵으로 담아서 자기 동생을 목욕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가난하다고요. 저도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너 왜 그냥 가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도 빨리 이제 편의점에 가서 생수 큰 거를 사고 또 이제 먹을 거 사서 좀 아이들에게 또 전해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가난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집이 없어요. 어쨌든 또 다음 사진 보시고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비스라는 자매의 집입니다. 이제 그 남편이고요. 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요게 보시는 게 집이에요. 2층 집이에요. 2층 집 하면 어우 좀 잘 사네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1층 요게 다예요. 네. 앞에 보시는 게 그냥 부엌 겸 응접실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게. 다음 사진 보시고요. 네. 조금 더 1층, 조금 더 넓게 보인 좀 1층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요 두 분은요,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은 제 동기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목사 부부고요. 결혼 기념일 맞이해서 그냥 선교 여행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좋은 곳도 이제 관광지도 모셔서 함께 즐기고 또 선교지도 함께 방문하면서 이때부터 이 목사님은요 세부 까모테스 섬에 꽂히셔서요 저보다 더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어찌되었건 이 좁은 공간에서요 이제 아내, 남편,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처제, 할머니 6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 네, 또 요거는 집 한 사람의 집의 빨래가 아니고요. 많은 집들이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함께 했던 그 집이고요. 지금 요게 다예요. 건물 자체가. 이 동일한 사이즈로 위에 2층에서요. 6명이요.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또 한번 네. 요거는 이제 톤도입니다. 이제 낙당 그 옆에 톤도인데요. 이 사진은 그냥 조금 더러운 강가라고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왜 이 사진을 찍었냐면요. 배와 다리 사이에 뭔가 보이시나요? 네. 제가 작은 키가 아닌데? 네. 저 사이가요. 집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리 밑에다가 그냥 판자를 쌓아 놓고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정이 아니라요. 못해도 한 4-5 가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그냥 비가 오면요. 얘들이 여기서 수영을 해요. 네. 혹시 사진은 이게 단가요? 첫 번째? 네. 이런 곳에 사는 친구들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네, 짧은 동영상인데요. 이 아이들 중에 부자가 있을까요? 없죠. 누가 봐도 가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영상 속에서 물론 좀 어둡고 조금 빨리 지나갔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을 찌푸린 아이들을 찾아보실 수 있었습니까? 저는요. 그 아이들 물론 크리스마스이기도 하였지만 그곳에 찾아갔을 때 오히려 아이들의 방긋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정 있죠? 그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요. 나는 왜 이런 곳에 사는지 모르겠어. 아우 짜증나. 불편해. 나 좀 이사 가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이 먼저 감사한 것은요. 내가 뭔데 당신이 외국인인 선교사인 나를 찾아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건강에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요거는 네, 쓰레기가 아니고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과봉이라고 하죠.
제가 또 총각 혼자서 열심히 또 사갖고 와서 또 봉다리에 이제 해서 또 다음 사진. 네, 이렇게 이쁘게 또 잘 포장을 했습니다. 진짜 과자 봉다리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또 좀 다른 지역이긴 한데요. 이제 그 지역 아이들에게 또 교회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과자 봉다리를 나눠주고 함께 또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제가 누군지 딱 보이시죠? 아주 새하얀 배국 같은 피부. 빨리 넘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 첫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주여예요, 진짜. 근데 편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가 아마 큰 태풍, 하이엔이란 태풍이 있었던 그 해 크리스마스였을 것입니다. 그 태풍이 10월 달에 있었어요. 2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파티로 해서 갔는데 그 아이들의 편지 속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요. 우리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 피해 당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 초딩들, 그 아이들이 쓴 편지의 내용이었다니까요. 불행한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가난과 불행이 늘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이 순간들을 통해서요, 정말,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한 그 선교의 사역들을 통해서요, 고난과 고통 그 속에서도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필리핀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필리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명이에요, 1억 명. 우리나라가 4천 5천만 명 되죠? 2배 이상 된다고요. 그것도 10년 전에 통계표에 따르면요. 그리고 그나마 대수한 인원대로만 한다면 아까 보셨던 그 스트리트 칠드런이나 톤도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인구의 조사에 포함되지 못하고 섬에 있는 사람들도 제외됐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만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희한하게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비싼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요. 굉장히 좋은 집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요 반의 반도 안 되는 공간에서 5명, 6명, 7명, 8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술에서는요. 물론 외국인을 만나서,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불평하는, 그리고 그 얼굴의 표정에 근심과 염려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분명 가난한데, 분명 가난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입술에서는 나는 왜 이러한 삶을, 난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난지 모르겠다라는 불평과 짜증이 고백되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를 넘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고통과 기쁨을 연결하면서 바로 임산부의 출산의 고통과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이 출산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하면 큰일 나요. 네. 물론 여성분들이 군대 이야기에 이해하고 듣되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굉장히 아팠구나 라고만 이야기하면 저는 아마 많은 여성들로부터 많은 눈초리를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 힘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출산의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 아파, 나 안 할래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모든 그 장기가 끊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견디어낸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고통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리 그 순간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끊이지 않더라도 하물며 주사를 맞고 참을지언정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에 뒤에, 출산의 고통에 뒤에는 바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자녀, 그 핏덩이가 태어나서 그 울음을 듣는 순간 고통이 싹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 기쁨은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한 생명으로 인해서 이전의 고통은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저희 가정에서 예준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출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심심치 않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가 참 순해요. 순합니다. 밖에서는. 그 순함을 이제 집에서 확 자기의 피부와 엄마 아빠의 피부가 떨어지는 순간 확. 근데 처음에는요, 처음 10분, 20분 괜찮습니다. 그냥 또 안고 달래고 하다 보면 그치기도 해요. 근데 그치지 않고 울고 또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내려나는 상황 속에 그 울음이 바닥에서든 안고서든 그치지 않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지속된다면 아무리 내 새끼, 내 이쁜 아들, 내 이쁜 딸이지만 그 우는 그 순간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한 2주, 3주 전만 해도 우리 예준이가 하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싸고 울고. 근데 한 2주 전부터인가요? 보면 웃어요. 아마 몇몇 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웃는 모습이 어찌 저와 같이, 죄송합니다. 그 웃음을 보면요, 좀 짜증났던 것들, 웃네? 하고 그 웃음에 동참하게 된다고요. 생명이 바로 이렇다라고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분명 기쁨과 생명에는요, 고통과 아픔이 따르지만 그 고통과 아픔 뒤에 오는 그 기쁨은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생명이 자라듯이 기쁨도 우리에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난주에 이런저런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세상 뉴스거리가 아니라요, 세상에 좋은 뉴스, 감동적인 뉴스보다는 사건, 사고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요. 정말 세상에 수많은 아픔과 또한 슬픔, 상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세상으로 오셨다고요. 상처와 아픔, 고통과 고난의 세상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 건강하고 또한 정말 대거 같은 집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한 생명을 통하여서 그 생명 속에 기쁨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고요. 내 기쁨에 충만함을 더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이 바로 기쁜 인생, 감사한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입니다. 물론 여기에 돈과 뭔가 더하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메인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요, 억지로 고통과 고난의 순간으로 저 다리 밑으로 굳이 애써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곳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충분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슬픔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어떠한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금은 보화로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분명 고통과 고난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뭐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지구마블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루마블이라는 그 게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유판 아시죠? 유판 같은 거에 그냥 사각형으로 해서 나라, 도시들이 쭉쭉쭉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사기 2개를 던져서요, 그 주사기가 나온 숫자만큼 칸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든 유럽이든 미주든 아프리카든 그 도시에 걸렸으면, 나에게 돈이 있다면 그 도시를 사는 거예요. 그 도시를 사고 뭐 빌딩을 짓거나 호텔을 짓거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 소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 다른 말이 거기다 걸리면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나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많이 그 도시를 사고 그 땅을 차지하는가, 그러한 게임이에요. 결코 불법적인 게임은 아닙니다. 네,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여서 하셔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이요, 현실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TV 속에요, 지구마블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그 부루마블 판을 만들고요, 정말로 그 참가자들이요, 여행 유튜버 3명이 참가자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말판, 주사위를 돌려서요, 정말 그가 해당하는 도시, 나라로 직접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상상만 해도 즐거웠던 일들. 근데 그것을 진짜로 실현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런 상상을 안 해본 사람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 상상을 실현시키기에는 너무나 제한사항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주사위를 던져서 그 도시에 간다? 물론 이천에서 여주 가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 인천, 사랑스러운 처가가 있는 강릉. 아유, 자리 없네요. 우리 안에 국내에서 움직이면 뭐 물론 조금 시간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여건들이 조금 따라야겠지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지구마블은요, 세계를 돌아다닌다고요. 탄자니아를 가고요, 태국을 가고요, 마다카스카르를 가고요, 영국을 가고요, 방글라데시를 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를 굴려서 나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면 누구나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왜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요. 그냥 그렇다고 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에 따른 또 카메라맨이 있고, 또 최소한의 인원을 하더라도 최소 2-3명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언어도, 또한 그 동네, 그 나라의 상황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많은 제한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지만 이런 저런 제한사항들 때문에 그 틀을 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틀을 깨는 순간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공포를, 그 두려움을, 그 정해진 틀을 깰 때 한 프로그램이 진짜로 생각만 하던 상상만 하던 그 프로그램이 탄생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대리 만족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만약 이것을 깨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상상만 하고 그냥 두려움에 그냥 그 틀에 갇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틀을 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그 틀을 깨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요, 자꾸 나를 안주하게 하려 해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빠질수록 익숙한 틀과 판에 박힌 생각을 고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말로는 변화해야 된다,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시면 정작 나의 삶과 행동은요, 그 고통과 고난의 공포에 떨면서 또 가난에 빠지기 싫어서, 또 고통의 순간에 들어가기 싫어서 늘 해오던 대로 안전하게 내 생각, 내 경험을 내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겐 안전이 제일이라는 움직일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그 제한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깨는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2000년 전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을 깨지는 순간 나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다라고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틀이 깨지는 순간 내가 누리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틀을 깨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틀을 깨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틀을 깨셨습니다. 그 틀을 깨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고,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는 결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경고했던 그들의 법칙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으셨던 것이에요. 철밥통이었던 그들의 돈줄, 그들의 지위, 그들의 직분, 그들의 명예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명예와 소유 욕심에 살아가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붙어 있을 때야 비로소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내가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뿌리에서 공급되어져 오는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가 함께 있기원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고통이 되고 짐이 되어서 좀 그만 내려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기쁨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